이 짐승과 우리 사람과의 차이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 후회라고 하는 것, 일을 마치고 난 뒤에 거듭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또 판단해 보는 것, 돌아보는 것, 그건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일이죠. 후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만 하는 일입니다. 짐승은 그저 반응만 할 뿐,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뿐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후회가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후회인 거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후회가 그냥 후회로 그치고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 상처로 남고 에이 그때 괜히 그랬어, 그러지 않는 건데 그냥 그 후회로만 마치고 끝나는 일도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뭐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으로 큰 돈을 잃고 낭패를 당하지만은 그 도박을 끊지 못하고 다시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독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럼 후회는 하면 뭐합니까? 다시 그 도박의 길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후회가 크게 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뭐 아이들 하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년들도 요새 보니까 게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걸로 인해서 큰 시간을 허비하고 큰 피해를 입게 되지만 또다시 게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 같은 이런 또 매체들을 통해서 SNS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그 시간에 묶여 있으면서 하고 나서는 벌써 밤을 꼴딱 샜네. 아이고 내가 뭘 이런 짓을 했지? 속된 말로 그냥 아이고 내가 미쳤지,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 또다시 손을 내밀어서 그런 쇼츠나 이런 또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지만 또다시 후회는 후회로 그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뭐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처음 음주운전에서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습관적으로 되어져서 술만 마시고 나면 또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보니까 또 대리운전이라고 해가지고 또 좋은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던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문제를 또 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후회는 하지만 후회가 후회로 그치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에게는 이런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악함과 함께 또 연약함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 것과 같이 또 어리석음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 같지만 사람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의 집단지성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일을 준비하고 행하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인류의 어떤 삶의 품격을 높이고 또 삶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는 길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큰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 지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잘 살겠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행해놓은 그 결과를 보면은 결코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과연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습관, 그리고 감정, 또 때로는 주변의 소리를 따라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따라서 그것을 귀를 쫑긋 세우고는 따라가는 그런 불합리한 그 판단과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은 결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살자. 그 이성이 만들어 오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이 있고 세상에는 여전히 불평등이 있고 소외가 있고 사람들끼리도 죽이고 살리는 일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스스로가 똑똑하다, 스스로가 합리적이다, 지성적이다, 우리는 스스로 놔두면 잘 살아요 라고 교만한 사람들의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보면은 그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되는 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회개 전에 후회부터 하죠. 후회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또다시 보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똑같은 죄에 굴복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마다 참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실망스럽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그런 경우를 저도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것을 두고서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구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두루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로드맵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옛날 성품과 또 내 안에 있는 쓴뿌리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깊이 박혀있는 옛날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을 모를 때 그 성품과 그 성정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과 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못 고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영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을 겪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곧잘 또다시 돌아가고 나서 또다시 회개하고 회개했는데 또다시 돌아가고 하는 거죠. 그 배후에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렸던, 그래서 사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그 일보다 먼저 하는 게 마귀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곳곳마다 마귀가 와서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들 가운데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를 무관심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건 그냥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냥 알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후회로서 끝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무기력하게 매일 넘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 5서에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매일 삼킬자를 참는 그 사단의 그 일들을 주의하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삼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이 마귀를 너희들이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그런다고 우리가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심하고 경계하고 혹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선제 공격이 아니라 수비를 하더라도 마땅한 수비를 해야 되죠. 방패를 갖다 대더라도 마땅한 방패를 갖다 대야 싸워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죄와 악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것,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게 어떤 형편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의 눈으로 못 보고 사도의 말로 얘기하는 이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구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중에 다시 묶이고 그 중에 다시 찌게 되어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결국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타락한 그 심정과 그 상황과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 어떤 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그 믿음을 내가 얻기 전에 그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지금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저 예수 믿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그 더러움을 피하고 난 뒤에 다시 그 더러움 가운데 돌아간다든지, 쉽게 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예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그 악한 습관, 늘 하던 대로 그 습관 가운데 돌아가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쉽게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못하리라, 더 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처음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 처음 형편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만은 그 처음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를 따르고 나서 사실 이 사람의 존재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담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무너지고 난 뒤에 담이 세워지고 그 담이 세워진 틈을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을 자기 종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율법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그 욕심대로 너희들도 행하고자 하고 살아가고 있다. 단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전 형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자유 보여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들어있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귀신 들린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서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같이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그라사에 있는 광인이죠,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귀신 들려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표고 나머지 그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두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이 지방에서 떠나가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거든요. 자기 갈 길을 모르거든요. 어떤 부끄러운 거,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범하고 살아가는 그 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죄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마침내 가는 그 지옥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라사 광인, 그 미친 사람이 회복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런 예수님 우리 가운데 모시고 이 예수님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시옵소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무척 기분 나빠하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아비는 결국 마귀이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께 친히 고치시는 그라사 지역의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그라사 지역에 있었던 그 광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미친 사람 혹은 귀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님의 일을 보게 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뭘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가 만약에 그냥 외계에 있는 혹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전혀 다른 물체라고 하면은, 혹은 생명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마귀를 멸하는 일을 먼저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가운데 항상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그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때로는 이 좋은 복음을 알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놀라운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심령 가운데 여전히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붙들리고 매여 있는, 그들을 붙들고 매여 있는 그 마귀의 권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원래대로 하던 대로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는 거죠. 불평하는 마음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는 거죠. 원망이 그냥 일어납니까?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뭐가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가만 보니까 광야가 그래도 살만하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 보호하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더군다나 그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계시면 야, 여기도 살만하다, 여기도 있을만하다, 그래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전에 있던 세상 생각과 함께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야, 그 애굽 땅에는 너희들이 먹을 게 이 만나밖에 없더냐? 너희 부추도 먹었잖아, 외도 먹었잖아, 너희들 그리고 그 땅에서 고기도 좀 씹어 먹었잖아, 그것들 생각 안 나? 안 나?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게 다 그렇게 마귀가 전지전능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휘몰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그 사람들 중에 말 잘하고 밖에 나가서 그런 말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원래부터 그런 게 특화된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는 그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고기 생각나게 만들고, 만나를 지금 먹고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먹었던 그 부추와 외와 그 땅에서 먹었던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 시원한 생수들, 부족하긴 하지만 그야말로 목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 주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도 그때는 물이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때 물맛이 좋았는데, 그 생수 맛이 좋았는데, 그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 몇 사람이 소리를 내어서 야, 이거 못 먹겠네, 이거 먹다가 우리 죽겠네, 이렇게 뭐 우리가 정력이 딸려가지고 살겠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말에 전염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중내산에 하나님 이러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무덤이 없어서,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마귀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마귀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이 사탄을 추종하고 따르고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마귀를 쫓아 살아가거든요. 그 지배와 그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죄라고 하면 무슨 형무소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죄가 죄인 줄 알았지,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죽은 분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그게 죄인 줄 몰랐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게 나중에 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다시 우리가 회복되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갓이라는 기생충 아십니까? 뭐 사람에게는 잘 들어오지 않지만은 그 곤충들, 특별히 메뚜기나 뭐 사마귀와 같은 절지동물이라고 하나요? 이런 곤충들에게, 뭐 귀뚜라미도 그렇고요. 아닌가요? 네. 그런 곤충들에게 들어가서 기생을 하면서 이게 자기가 생식할 때가 되어지면은 이 물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원래 물에서 연가시가 물에서 이제 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들어있는 메뚜기와 뭐 사마귀와 같은, 또 귀뚜라미와 같은 이런 곤충들에게 그 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 사마귀와 이 같은 이 곤충들은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물에 들어가는 걸 지극히 싫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가시가 기생하는 그 곤충들은 결국 물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연가시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 그 사마귀나 혹은 메뚜기와 같은 그런 이 곤충들의 그 의지를 자기가 조종해서 억지로 가게 만드는 거죠.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게 바로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갑니다. 근데 조종하는 그 존재가 뒤에 따로 있어요. 배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악한 가운데 악함을 모르고 또 가야 될 그 지옥의 길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처음 형편에 대해서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2절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는,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살렸던 너희를, 즉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 형편이 어떤 형편이란 것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부지런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마귀에 속한 그 무리를 따라 살았던 삶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꼭 마귀의 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영을 따라서 살아왔던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이다라고 단적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온전해지셨지 않습니까? 그때 살아계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부단히 교제하면서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순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형편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우리가 보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을 사탄이라 부르지 않고, 이 사탄을 그저 어떤 문화다, 혹은 우리가 이 세상 풍조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을 가지지 않습니다. 거리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그 섭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문화다, 이 시대에 앞선 어떤 생각들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성의 정체성을 혼돈시키고 그것을 온전한 것처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법제화하고 또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을 고칠 수 있고 새롭게 하고 또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여전히 귀신 들린 채로 살아가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간의 일부 교인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지역의 그 당시 풍속을 따라서 행하던 그 삶 가운데 돌이켜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다시 그 옛날 일 가운데 돌아갑니다. 그 우상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곳에 있는 이 여자들과 음행을 행하고, 또 심지어 그 당시 풍속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적인 문란한 일들을 함부로 행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무슨 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잔과 하나님 주신 그 삶과 귀신을 따르는 그 삶을 함께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님과 귀신, 즉 마귀의 권세를 대비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귀의 권세와 전혀 상관없이, 귀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쫙 벌리고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마귀들은 우리에게 주의 식탁 아니라 귀신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먹기를 지금 유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잔을 마셔야 마땅한 우리가 주의 잔이 아니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라 괜찮다 그러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한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과 성결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저 옛날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혹은 옛날에도 몰랐고 지금도 몰라, 이런 상태에서 계속 옛날에 마시는 그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옛날에 먹던 귀신의 식탁을 함께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한 말씀으로 이 세대를 향하여서 경고하고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2절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형이죠, 그죠? 하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분별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라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봐야 되겠죠. 말씀에 뜻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죠.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리고 평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그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경고의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찌하였건 우리가 때가 어떻든 우리가 주의 것임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서 주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